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22절 제3계명의 바른 이해.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의 위엄을 높이 받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경한 태도로 취급하여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금지 명령에는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또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함으로 높여야 한다는 명령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와 그의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에 언제나 경건함과 진지함으로 하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룰 때에도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의 높으심에 걸맞아야 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 혹은 오락을 위하여 경솔하게 혹은 악의로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새겨져 있는 만큼 그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 기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소리를 지르기를 잘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고 사악한 남용으로 더럽혀진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엄이 상실되어 조금씩 멸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그릇 사용하는 일도 매우 악한 것이라면 하물며 접신술이나 끔찍한 저주, 부당한 제마 행위나 사악한 주문 등 가증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러나 이 계명은 특별히 맹세에 관한 것이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가증스러운 행위이므로 우리는 그런 일을 일체 금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신명기 5장 11절. 이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공정성에 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 기리는 문제에 관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계명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랑의 의무와 관하여 다루는 것이라면 쓸데없는 반복이 생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를 해치는 거짓 맹세와 거짓 증거를 정죄하는 계명이 둘째 돌판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구분법으로 볼 때에도 이것이 당연하다.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 돌판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시며 자기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호하시고 계신 것이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해야 할 바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다. 23절 정당한 맹세. 우선 맹세가 무엇인지를 진술해야 할 것이다. 맹세란 우리말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욕이 담겨있는 저주들은 맹세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그런 확증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아수르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 속으로 불러 모으는 일에 관하여 예언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19장 18절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표명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한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사야 65장 16절. 또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예레미야 12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일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또한 하나님을 다른 모든 존재들 위에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시요 그 진리를 확증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야말로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서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그를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증언들이 무력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한다. 특히 양심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사실을 선포할 때에는 특히 더 하나님을 증인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다른 신들로 맹세하는 자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시며 그런 식의 맹세를 노골적인 반역의 증거로 삼으시는 것이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예레미야 5장 7절. 또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형벌의 위협을 통해서 이런 범죄의 위중함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24절.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 여호와께서 우리의 맹세가 일종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이 예배의 자세 대신 모욕이나 멸시 혹은 비방의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율법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욕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레위기 19장 12절.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성을 빼앗기고 만다면 과연 그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을 지지하며 확증하시는 분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실성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사실을 고백하라고 하면서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 7장 19절. 이는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극심하게 모독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어떠한 거짓과도 함께 엮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어떠한 거짓과도 함께 엮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람이 맹세를 할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행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요한복음 9장 24절. 성경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매우 조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무엘상 14장 39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4장 44절.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혹 거짓으로 증거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내려주시기를 구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25절. 쓸데없는 맹세. 사실이기는 하지만 쓸데없는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값싸고 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동시에 결코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을 위해서는 맹세를 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꼭 필요할 경우에만 맹세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일에 대해서 경솔하게 맹세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란 신앙이나 사랑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이외의 경우를 꼭 필요한 경우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이 문제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며 이미 오랜 관습으로 굳어져서 그것을 과실로 여기지조차 않는 것을 보는데 이는 결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은 결코 가벼운 과실이 아닌 것이다. 하찮은 이야기들 속에서 흔히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악행으로 여기지를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 처벌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대담하게 이 크나큰 부패의 행위를
계속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은 결코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경고도 확실하게 서 있으니 언젠가는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을 향하여 특별한 보응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점에서도 이 계명을 어기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곧 맹세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거론하여 결국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그 종들에게 넘기는 것인데 이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특별한 계명으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들리지 말도록 하라고 특별한 금령으로 금지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도도 이와 비슷하게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히브리서 6장 16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히브리서 6장 13절 26절 맹세를 금지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이해 제세례파 사람들은 맹세하는 문제에서 이러한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맹세는 무조건 예외 없이 다 정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4, 37절 그러나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여 생각 없이 그리스도를 밀어붙여서 성부와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버린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들을 폐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맹세를 정당한 것으로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맹세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니 말이다.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시며 그의 가르침이 그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어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만들 작정인가? 한때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승인하신 일을 나중에 가서 금하고 정죄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 작정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약간의 난제가 있으므로 잠시 그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구절에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결국 무슨 뜻인가를 잘 살피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목적은 율법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욱 조이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안해낸 갖가지 그릇된 것들로 인하여 매우 부패해져버린 율법의 참되고 진정한 이해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맹세를 완전히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율법의 규범을 어기는 그런 맹세들만을 정죄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거짓 증거만을 금하였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율법은 거짓 증거만이 아니라 헛되고 쓸데없는 맹세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분명한 율법 해석자이신 주께서는 거짓 맹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맹세하는 것까지도 악한 일이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4절 어째서 맹세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을까? 주님은 분명 헛되이 맹세하는 일을 의미하시는 것이요. 율법이 장려하는 맹세는 전혀 닥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도무지라는 표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논지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무지라는 표현은 맹세하다라는 단어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맹세의 형식을 꾸미는 것이다.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릇된 오류의 가장 주된 신뢰를 제시하신 다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하늘과 땅을 불러들여서 맹세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모든 핑계를 다 제거시키시는 것이다. 여기서 지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곧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그들이 먹는 빵으로 그들의 세례로 혹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보증하는 다른 것들로 맹세하는 등 얼마든지 간접적인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바로 그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미신을 교정시키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는 간접적인 맹세에 대해서 가볍게 함부로 행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이 그가 베푸신 모든 은혜들에 실제로 각인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의 강교한 궤변을 공박하시는 것이다. 유한한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천사를 하나님 대신 거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교도 민족들이 왕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왕의 생명이나 왕의 수호신으로 맹세하는 가증스러운 관습을 고안해낸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신격화시키는 행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고 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빌려 우리의 진술들을 확증하고자 하는 것뿐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빌려 맹세하게 되면 하찮은 맹세로 하나님의 위엄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방자한 행위에 대한 헛된 구실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이다. 야고보는 앞에서 인용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와 동일한 의도로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경솔한 행위들이 언제나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도무지라는 말이 맹세 자체를 예외 없이 다 금하는 뜻이라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꾸며대는 핑계들을 반박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표현들에서 충분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27절 공적인 맹세뿐 아니라 사사로운 맹세도 허용됨. 건전한 판단을 지닌 사람이라면 주께서 그 구절에서 정죄하신 것이 오로지 율법에서 금하는 맹세들 뿐이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자신이 가르치신 완전함의 모범을 자신의 삶에서 친히 보여주신 주께서는 필요할 경우마다 맹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모든 일에서 스승을 따랐을 것이 분명한데 그들 역시 맹세를 주저하지 않았다. 만일 맹세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었다면 바울이 맹세를 했다고 감히 누가 말하겠는가?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맹세하였고 때로는 거기에 저주까지 덧붙이기도 했다. 로마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23절. 그러나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공적인 맹세만 이러한 금지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의 관리가 요구하고 시행하는 맹세라든가 군주들이 조약을 체결할 때에 흔히 사용하는 맹세라든가 혹은 백성들이 군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가 군인이 국가를 위한 봉사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맹세하는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들은 또한 복음의 위엄을 단언하는 바울의 진술도 이 범주에 넣는다. 사도들은 그저 사사로운 시민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들이 지극히 안전한 맹세들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성경의 확고한 증언들이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의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원들은 증인에게 맹세를 강요할 의무가 있으며 증인은 맹세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도는 인간사의 문제들이 이런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이 계명에서는 양쪽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대의 이교도 세계에서는 엄숙한 공적인 선서를 매우 신성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행하는 사사로운 맹세들은 별로 혹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의도를 갖고서 경건한 자세로 진지하게 그리고 절실한 사정 때문에 행하는 맹세를 사사로운 것이라 하여 정죄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처사일 것이다. 적절한 근거와 신뢰가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사람들이 매우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사무엘상 24장 12절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정당할 것이다. 가령 형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한다고 할 때에 사랑의 의무를 진 여러분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런데 그 형제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말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때에 그 형제의 고집스러운 자세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가 더럽혀질 위기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사 정하신 때에 여러분의 결백을 드러내 주시기를 요청한다 해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심판과 증인이라는 용어들의 무게를 서로 비교해보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작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한 맹세를 가리켜
공적인 맹세라고 주장한다면 야곱과 라반은 서로 맹세로서 결속관계를 공고히 했는데 그들은 분명 사사로운 개인들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창세기 31장 53, 54절. 보아스도 사사로운 개인이었으나 똑같은 방식으로 룻에게 결혼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였다. 룻기 3장 13절. 오바댜 역시 사사로운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맹세를 사용했던 것이다. 열왕기상 18장 10절. 이렇듯 우리로서 맹세를 통제하는 규범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본다. 즉 맹세는 경솔해서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찮게 행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필요를 위하여 즉 주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혹은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일에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인 것이다.